결과를 초월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실은요, 일관성이 파워예요. 일관성이 파워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멋있던가요? 네, 저기서는 우리 옆에 계신 남자분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멋있다고. 자, 어떤 남자가 멋있던가요?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 보니 일관성이 있는 남자가 멋있습니다. 자기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좋지 못한 결과에 직면하면 급전직하하는 일희일비하고 특별히 촐싹대는 남자, 좋아할 리는 없죠. 여러분들 남자인데 막 촐싹대, 여러분들 매력 있습니까? 이랬더니 일부 예배 때 모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으시냐 했더니 자기래 했더니 집사님은 촐싹대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한 분이라고.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면 삐지고, 그죠? 남자가 뭐 하나의 결과에 그냥 막 흥분하고, 이런 남자 불안해서 남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촐싹대는 사람들도 좀 불안하고요, 일희일비하는 사람도 불안해요. 자, 자기 일에 대하여 확고한 소신으로 일관성이 있는 자,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갈 길 묵묵히 가는 사람,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 남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여러분들 범죄 사건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범죄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범죄 사건을 다룬 무슨 드라마나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해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오면 피해자 진술 조서를 써요. 근데 피해자 진술 조서를 아무거나 채택 안 합니다. 채택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구체적이냐라는 거예요. 진술이 구체적이냐.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면 그 진술을 약간은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경찰 조사 받을 때, 그리고 검찰 조사 받을 때,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이야기할 때 그 진술이 뭐가 있으면, 일관성이 있으면 그 피해자 진술 조서는 굉장히 유효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다뤄집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 일관성이 그 진리냐 비진리냐의 핵심인 것처럼 가말리엘을 통해서 지금 권면되고 있어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러죠? 지금 논리는 이겁니다. 이들의 열심과 조직의 확장을 지금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뭘 봐라? 일관성이 있는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드다가 어떻게 하니? 드다가 죽으니 다 흐지부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망하니까 그쪽 파도 다 흐지부지 되더라라는 거지. 결국 그런데 너희가 명심할 것은,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그 일관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관성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너네가 걔네들을 이기지 못할 거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 그 이상으로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사도들의 선포와 사도들의 행동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언행에는 무엇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하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마무리되는 그 지점까지
이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의 언행에 사람은 다르지만 일관성이 있고요, 사람이 같더라도 시기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항상 그들에게 좋은 결과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오해도 당하고요, 어려운 일도 있고 심지어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좋은 결과만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의 선진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일관성이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음. 예수님도 우리가 공생의 기간을 보면 항상 갈등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 항상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억측이 있고 또 나중에는 핍박이 있고 채찍질이 있고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결과에 메인 인생이 아니셨어요.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예수님 앞에 놓여지고 도전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결과와 상관없는 분으로 전혀 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당장 지금이라도,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로 마음상에 있으신 분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뭐 누구의 말 때문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무슨 오해든 아니면 내 기분이 상했든 뭐든지 간에 어떤 결과로 확 마음이 상해버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를 초월하여, 오늘 제목처럼 결과를 초월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과를 초월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더냐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이요. 시작.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예, 결과에 초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피해 조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분명히 저 남자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고 저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때가 나와요. 나는 저 사람에게 학대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번복할 일이 생긴다고요. 분명히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진술을 바꿔버려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피해당한 게 사실인데 진술을 바꿀 때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협박을 받았거나 고문을 당하면 그 피해의 사실을 바꿉니다. 그리고 너 아들 어느 학교 다니는 줄 알아. 그리고 너 아들 5학년이지? 이런 메시지는 뭐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네 자녀 해코지 할 거야 라는 협박을 받게 되면요, 어지간한 아니면 자기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 뭘까요? 어떤 외부적인 협박이나 고난을 받게 되면요, 이 일관성이 확 떨어진다고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나?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계속 감소되었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5장에 묘사된 장면은요, 사실 낯선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장면 어디서 봤죠?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안진뱅이가 선포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요. 그 일어난 다음에 사도들이 뭐 합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온다고요?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니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소환합니다. 불러요. 잡아 끌어요. 그래서 1차 협박하는 장면이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에 나와요. 그럼 오늘 5장의 이 장면은 몇 차 협박일까요? 2차 협박이에요. 여러분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텐데 1차 협박의 대상은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2차 협박의 대상은요, 누구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범위가 넓어졌고요, 이 핍박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그들이 진술을 바꿀 분위기는 훨씬 더 조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진술은 1차 협박이나 2차 협박이나
굉장히 일관성을 아주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계속 읽다 보면 고난의 강도는 약해지진 않아요. 더 강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 뭐가 나올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많은 박사학위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 7장을 가지고 논문을 쓸 정도로 이 7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예요. 근데 의미 있는 설교를 하자마자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과로 따지면 아주 비참한 결과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는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라는 사도가 죽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끝까지 이 사도들의 언행은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더란 말이에요.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잃지 않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혹한 결과가 반복되고 더 강도가 세지고 계속적으로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읽진 않았는데요, 성경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핍박해서 나에게 어려운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어려운 결과가 나에게 당장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 결과에 집중하지 않겠다. 나는 그 결과에 집중하여 너희 말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 안 들으면 나에게 어려운 결과가 주어질 줄 알아.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결과에 내가 집중하여 너희 말을 따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무엇하고요? 그 결과가 주어진다 한들 나는 따라갈 길이 한 길밖에 없다. 누구에게?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멘트들이요, 실은 4장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우리 성경 앞으로 살짝만 넘겨보실까요? 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똑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가 지금 협박하지 나를, 그래서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나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나는 그 비참한 결과를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집중하겠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과정에 집중하겠다. 이 과정에 집중함으로 결과가 나에게 비록 불리하게 올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집중하지 않겠다. 나는 단지 이 과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과정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들이요 결과에 집중했다면 그들에게 보였던 일관성은 쉽게 무너졌을 거예요. 왜? 어렵잖아요. 핍박하잖아요. 뭐 핍박이 그냥 장난치는 건가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결과는요 굉장히 비참할 수도 있는 상황에 그들은 결과에 집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 과정에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에 집중하고 결과에 매이지 않고 심지어 핍박과 고문과 심지어 죽음이라는 결과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선포에는 일관성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일관성 있는 예수님의 선포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너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라고 얘기해요. 발끈하는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는 나를 미쳤다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이기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들보다 월등함을 주장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즉 뭘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너희를 뭐 이겨먹으려거나 너희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일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과정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결과적 평가에 집중했다면, 너 미친 사람 아니야? 라는 결과적 평가, 이런 거에 만약에 집중했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과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만 가지고 사역한다라는 그 과정에 집중하셨던 분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저 사람은 미쳤다, 저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는 뭐 어떠한 평가가 있었음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냐고 흔들림 없는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장 주어진 결과보다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과정을 굉장히 집중하시고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만약에 결과에 굉장히 집중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앞에 17절 그 앞부분 보면 옥문이 열리거든요. 갇힙니다. 근데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릴리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릴리즈 돼요.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결과에 집중했다면 더 안전한 곳으로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좋은 결과를 본인들이 빨리 얻어야 된다라는 그 결과에 집중했다면 더 멀리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그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19절 함께 보실까요? 5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들이 몇 시간 되지 않아 다시 잡혀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뭐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바로 또다시 잡혀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잡혀갈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중했던 것이 있어요. 뭘까요? 과정을 중시합니다. 뭐예요?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순종이라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야, 이거 순종하면 내 비즈니스 좀 어렵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내 마음에 왜 갈등이 생기죠? 결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왜 주일날 예배 더 나오라고 그러고, 왜 직장 될 수 있으면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이면 문 닫고 나오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 자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문 닫고 나오면 그때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도 나고요. 내가 장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먼저 생각이 난다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선뜻 못 들어와요. 오늘 보세요. 몇 시간 후에 잡혀갈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집중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운동선수들도요,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긴 해요.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체급 경기이기 때문에 그 모든 체중도 관리하고요, 아주 극한 훈련을 이제 감내해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금메달 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금메달을 따기는커녕 뭐까지? 은메달, 동메달도 획득을 못한 겁니다. 그런 일 많이 보죠. 그때 보통 사람들은요, 보통 상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 마구 욕할까요? 인터넷에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상식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죠. 박수를 보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결과에다 보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과정에 보내는 걸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 놀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결과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걸어온 과정을 알기에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를 심겠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슨 스피노자의 말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알고 봤더니 아니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무슨 격언 뭐 이런 어떤 문장 중에 이제 그게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자, 아무튼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멸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것은 뭐 어떤 느낌인가요? 그 결과가 내일 주어질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100%그 일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어디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일 주어질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어디 하겠다? 오늘 주어진 내가 해야 될 그 과정에 집중하겠다. 한 그루 사과나무 심겠다. 야, 내일 멸망 온다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정말로 삶에 묻어나오는 고백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품이 있어 보이고요, 정말 여유롭게 보일 거예요. 그게 만약 진심의 고백이라면, 정말 품이 있는 사람, 정말 여유로운 사람,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래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에 매이지 않고 오늘 지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않습니다. 만약에 결과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수형을 당한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 사도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사도를 어떻게 봅니까? 에이, 못난 사람,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오히려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선진의 중요한 모델을 우리는 삼고 있다고요. 집사의 모델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결과를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볼까요?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정에 충실했던 그 모습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집사의 모델로 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과정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 과정이 어딜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 지금 이 시간 임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결과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직장에서 오해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좀 망가질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수많은 결과를 우리는 대합니다. 뭔가 일이 빨리빨리 처리되지 않아서 또 신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그 결과들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100으로 본다면 우리 마음에 드는 결과가 얼마나 될까요? 반이나 될까요? 그러면 그 반 이상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결과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 집중한 인생으로 거룩한 증인으로서의 품위와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과에 초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본문에 읽는데요, 오늘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장면이 하나 관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40절이에요. 좀 이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깝이. 뭐가 아깝이냐면 5장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뭐가 이렇게 제가 아까웠을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만한, 온몸의 존경을 다 받는 그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그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이 후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도 명예거든요. 그 정도로 가말리엘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요,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얼마 있고 바리새인도 얼마 있는데 사두개인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 걸로 결정해버리면 후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어디 사람이다? 예,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수적으로 바리새인이 좀 적어도 이 가말리엘의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사두개파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의 칭찬과 명성을 받는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맞지 않을 수 있다. 너의 그냥 내보내라. 괜히 잘못하다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감당 못한다. 내버려둬라. 그냥 죽음과 망함 앞에서는 인간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옳게 여겨. 옳게 여겨.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도망가게 되어 있지. 이 망함 앞에, 깨짐 앞에 도망가게 되어 있지. 그렇지. 보내자라고 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쿨하게 보내질 않는 거예요. 좀 쿨하게 좀 보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쿨하게 안 보내고 뭐하고 보낸다? 채찍질하고 보낸다고요. 채찍질하고. 근데 제가 왜 이게 아쉽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행하셨냐면요. 저게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여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여셨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옥에서 빠져나간 줄 모를 정도로 옥문도 열리지 않고 거길 앞을 지키는 사람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빼내셨거든요. 그 정도로 빼내실 수 있는 분이면 지금 또 이 가말리엘을 갑자기 등장시키셔서 이들을 풀려나게 할 거면 매맞지 않고 내보내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왜 아깝게 매맞고 아픈 거를 다 겪고 나가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문을 열고 내보낸 것보다 오히려 더 약한 정도의 기적인데 왜 그거를 막지 않으셨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들도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풀려날 거면 그냥 쿨하게 풀려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이들은 과연 없었을까라고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데 바로 뒤에 아니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요, 맞지 않을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워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나가요? 태도가 예상했다라는 듯이. 그리고 뭐예요?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나갔대요. 그냥 묵묵히 나간 정도가 아니라요, 맞고 나서 꼭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막 기뻐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쉬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완전히 기뻐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죠. 자, 왜 기뻐할까요? 근데 너무 물리적인 폭력을 받으면 사람이 좀 맛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본문을 읽으면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을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임이 양을 이레 가운데 보낸가. 거기까지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만약에 채찍질 당하지 않고 풀려나면 여러분들 간증할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제가 이제 간증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북한의 어떤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저랑 어떻게 예전에 그 평양에 갔을 때, 아니 개성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라서 그분이 저를 위하여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그 수용소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좀 드라마틱하고 간증에 좀 이렇게 밀도가 더 이렇게 좀 단단해지지 않아요?
거기서 안 맞았어? 뭐 이런 일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하나 어떻게 보면 상실된 거예요. 미싱된 거예요. 맞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셨나? 뭐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들이 무엇을 근거 삼고 있냐면 오늘 얘기한 거를 41절에 보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합당한 자로 여겼다.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겪지 않으면 오히려 증인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 같잖아요. 내가 당할 고난도 안 당하고 채찍질도 안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 결과로 놓고 보면.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채찍질을 맞은 것을 오히려 증인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인 줄 알고 막 그때부터 흥분한 거예요. 뭘로 어떻게 되니? 이 내가 당한 결과가 뭘로 해석이 되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그 결과가 아쉬운 결과가 아니라 아깝이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 내가 복음의 증인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확증의 결과로 받아들여지니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우리는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항상 아쉬움만 남아요.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동일한 결과를 대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항상 그 결과가 아쉬움의 결과예요. 항상 아쉬움의 결과예요. 아이고 아쉬워, 아이고 아쉬워요. 근데 말씀이 있는 자는 세상에서 아쉬움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결과가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그 증인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오히려 은혜의 결과로 이들이 여겨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과거에 미국에 처음 올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믿음의 조상 이런 어떤 큰 그림이 아니라요, 저의 부모님들은 저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지 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목사 정도 되면 누구 아무개 목사는 믿음의 막 4대 막 5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냥 깨갱하고 그냥 뒤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뭐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고 예전에 평양에서 뭐 신학교를 다녔고 뭐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좋겠다, 이제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마포구 망원동에서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예전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반주 좀 해줄래? 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저희 누님이. 그러다가 보니까 저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모님들이 먼저 믿은 세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제가 미국에 올 때 항상 저랑 같이 얘기하던 게 있어요. 야, 우리는 부모님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는 되자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시조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 재영아,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다음에 무엇을 당하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당했습니까? 기근을 당했어요. 기근을.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오히려 약속의 땅에 맞지 않는 결과가 임한 거예요. 기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이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에 맞음에도 기근이라는 결과를 경험했다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미국에 가면 여러 종류의 기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 기근이라는 결과만 보고 내가 잘못 왔나? 라는 판단을 내리지 마렴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기근 준비하렴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 온 지 뭐 얼마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10년 동안 이렇게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관계적인 어려움도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근 때문에 제가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뭐가 내게 주어진 기근이라는 것을 해석해 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과가 아쉬운 결과가 아니요, 원망하는 결과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그래 잘 가고 있다라는 격려의 은혜의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증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결과를 보장받고 사는 인생이 실은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은 너 안락하게 해줄게, 너 편안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인생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인 거 맞아요, 이 땅이.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인 것 알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약속의 땅인 이곳이 마지막 본향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아는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오히려 즐기고 나그네의 삶을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나그네의 삶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다고요. 오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여러 가지 목마름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런 결과를 경험할수록 결과를 초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인생, 그리고 결과를 아쉬워하거나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과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인생.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인생의 어떠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됨을 따라 결과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결과를 초월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좀 간단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저도 아쉬워할 만한 결과들이 있어요. 아유,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뭐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있어요. 그놈 때문에 내가 이거 당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 아닌가? 여러 가지 결과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하다못해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오바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실은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중요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야, 너희 그 결과의 메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 너 이 땅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은 그 결과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결과에 일일비하다 보면 너 신앙 지키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 결과 바라보지 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너의 말씀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내가 아쉬워하는 그 결과 오히려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나는요 어떤 결과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지금 아쉬운 결과 있으세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결과 때문에 막 마음 상해하고 조려하고 막 너무나도 불편합니까? 그 결과에 완전 메인 인생이 돼버렸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을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움츠러 들고 있습니까? 그 결과에서 초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결과에 초월한 인생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알고 계셨지만 그 결과를 초월한 인생으로 십자가의 오히려 죽음으로 온 이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정점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의 메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아쉬워하는 그 결과를 말씀으로 해석해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누리는 영광스러움과 그 품위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쉬워하는, 또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또 두려워하는, 움츠러드는 그러한 수많은 결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결과에 메인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결과를 초월하여 하나님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우리가 아쉬워하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말씀으로 해석해내어 오히려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고 우리를 약속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품위와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아니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픈 결과들이 있지만 그 결과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결과를 초월하는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